17편 이제 한편 이제 1, 2절 이 구절을 이제 본문으로 설교하겠습니다. 자, 이제 보시고요.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오 너희 모든 민족들아 주를 찬양하라.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양하라. 이는 우리에게 향하신 그의 인자하심이 크시며 주의 진리가 영원히 지속됨이라. 너희는 주를 찬양할지어다 말씀하는 거죠. 잠시 말씀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렇게 겨울에 한파가 불어닥쳐 참 추운 날씨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따뜻한 환경을 마련해 주시고 하나님께 친히 사시고 세워주신 이 교회에서 신실한 성도들이 모여 영과 진리로 경배드리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최상의 경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마음과 몸을 주님께 온전히 내어드립니다.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영화롭게 되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방금 받들어 읽은 말씀을 제가 또 강단에서 설교하고자 합니다. 저는 참으로 어리석고 우둔합니다. 성령님께서 이 시간 제 안에 충만해 주십시오. 저에게 지혜와 영역을 넘치게 해주시고 저의 입술을 주장해 주셔서 담대하게 준비된 말씀을 회중들에게 선포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우리 회중들 이 설교를 듣는 시간 온전히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성도들의 마음의 밭을 잘 갈아엎어 주셔서 우리 성도들 각인의 마음이 부드러운 옥토가 되게 하시고 말씀이 성도들의 마음에 잘 심겨지고 또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이 설교를 잘 이해하고 공감하고 감화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의 지각을 열어주시고 지혜와 명철과 분별력 주시사 진리의 지식을 잘 터득하며 또 말씀을 통해 많은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마귀가 방해하지 못하게 막아주시고 주님의 강하신 팔로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옵소서.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 주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온전한 찬양을 드리라. 오늘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시편은 찬양의 책입니다. 우리는 시편에서 많은 찬양의 시들과 감사의 노래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모든 시들과 노래들은 한 분을 향한 찬양으로 흘러가는 것이에요. 바로 주 하나님이시죠. 그냥 흥겨워서 찬양하는 게 아닙니다. 성도들이 무슨 노래를 부르든 무슨 시를 짓고 낭송하든 모두가 다 한 분으로 향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시죠. 성경적 기독교 신앙과 세상 종교들의 현저한 차이 중에 하나, 바로 찬양에 있습니다. 세상 종교들 중에서 자기의 신들을 찬양하는 노래, 시 찾아볼 수 없습니다. 혹자는 찬불가를 거론하기도 합니다. 아, 불교에도 찬불가가 있지 않냐. 근데 보세요. 불교도들 중에 찬불가를 지속적으로 부르면서 부처를 찬양하는 경우를 본 적 있습니까? 심지어 불교도들 중에 찬불가 가사도 제대로 아는 사람 있을까요? 왜 부처나 마호메트, 공자를 칭송하는 노래들은 전해지지 않는 것인가 이거예요. 자기들이 신봉하는 신을 왜 찬양하는 노래가 없냐 이거예요. 그걸 부르는 사람들은 왜 지금 없냐 이거예요. 그들은 모두 거짓 신들이요 진리와 무관하기 때문입니다. 오직 성경적 기독교 신앙에서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들, 곧 찬송가가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에는 한 분,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드높이고 그분을 찬양하는 노래가 무려 1000여 곡 이상이 존재하고 있다 이거죠.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죠? 지금까지도 그런 곡들이 성도들의 입에서 불리고 있는 것이에요. 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찬송을 부릅니까? 하나님이 위대하시며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라는 사실을 믿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감격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9절 10절에 이렇게 나오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났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우리로 그를 통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 사랑이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의 아들을 우리 죄들을 위하여 화목제물로 보내신 것이라. 그죠?
이 사랑의 가치를 아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들을 짓고 노래들을 부르고 연주를 하는 것이에요. 자, 사랑은요, 음악과 연관이 있습니다. 음악은 노래와 연관이 있죠. 여러분, 세상 가요들 보세요. 다 주제가 사랑이에요. 발라드니 트로트니 뭐니 다 뭡니까? 다 사랑 타령이에요, 전부 다. 사랑이 없으면 노래가 안 나오는 거예요. 사랑이 기반이 되니까 음악이 더 이렇게 즐겁게 들리고 감격스러운 거예요. 세레나데란 말이 왜 나왔겠어요? 그죠? 사랑의 세레나데. 음악은 사랑과 연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성도들이 자원하여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그분을 찬양하는 노래들이 넘쳐나게 된 것입니다. 참된 기독교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들에게 보여주신 참되고 진실하며 영원한 사랑이다 이거죠. 그 사랑은 자신의 생명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어주신 것으로 나타난 것이 로마서 5장 8절에 나옵니다. 이러한 사랑에 감화되어 거듭난 성도들은 성령의 감동으로 진리의 기반을 둔 아름다운 시들과 노래들을 지어서 하나님을 찬양했죠. 그 찬송가들이 후대에 전해지면서 역시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자아냈죠.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는 그 위대한 그리스도인들로 찬송가들이 변화시킨 거예요. 그런가 하면 영적으로 지친 성도들에게 위로와 기쁨을 선사하는 거죠. 찬송이. 그래서 그 낙심해 있는 또 이렇게 힘들어하는 그런 지체들을 다시금 서게 하는 그런 원동력이 바로 찬송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찬송을 부르기를 소홀히 하는 그리스도인은요, 힘이 없어요. 맨날 연민과 시리에만 빠져 있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이렇게 찬송을 계속 부르냐? 찬송은 성령의 감동을 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종들이 만든 영적인 간증이요 노래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우리 찬송가는 저 일반 배교한 교계들이 만들어낸 그런 세상 가요적인 찬송가가 아니에요. 우리는 음악으로 여러분의 흥을 돋구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가사로 성도들의 영에 심금을 울리는 거예요. 찬송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그 가사를 통해 감격을 받는 것이에요. 음악으로 감동받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찬송은 세상에서 인정해주지 않는 거예요. 왜냐? 영적인 노래거든요. 가사의 내용은 진리의 말씀에 기인하기 때문에 그래서 찬송가의 가사로도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기도 하고 마음에 도전을 주고 각성을 일으키기도 하고 때로는 위로를 주기도 하는 것이 거듭난 성도들이 이 노래에 수록된 영적 간증의 시들, 가사들을 우리가 따라 부름으로써 어떻습니까? 그들의 간증에 우리도 아멘으로 공감을 하는 거예요. 특히나 어떤 노래들이 많습니까? 재림에 관한 노래들이 많은 거예요. 왜죠? 이 땅에서 고난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기가 힘든 성도들이 바랄 수 있는 소망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재림에 관한 찬송가들이 많은 거예요. 위로와 도전을 주는 것이 바로 찬송이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것이 바로 여기 있는 거죠. 그런가 하면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는 무엇보다 그분께서 행하신 위대한 일들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주님께서 모세를 통해 홍해를 가르신 일을 기억했죠. 하나님은 기억하라고 계속 말씀하시죠.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가나안 땅의 7 족속들을 물리치고 약속의 땅을 유업으로 받은 일로 그분을 찬양했습니다. 그 시편의 찬양의 여러 그런 구절들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위대한 일들의 내용이 거의 대다수가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었으면 절대 나라로 설 수 없는 민족이에요. 그거를 알라는 거죠. 시편에 많은 노래들을 지은 다윗 왕 아시죠? 다윗 왕도 주님의 도우심을 생각하며
감사의 찬송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다윗이 시가 많죠. 왜 다윗이 시가 많을까요? 다윗만큼 인생에 파란만장한 경험을 한 사람이 없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었다면 다윗은 왕이 못 됐을 뿐더러 일찍 죽었을 거예요. 아니면 별 볼 일 없는 그냥 목동으로 살았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능력 있는 역사로 인해 온전한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심을 성도들이라면 누구나 공감을 할 것입니다. 자,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이렇게 찬양을 해서 시편이 나왔는데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보다 더 많은 은총을 받은 성도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만 위대한 역사를 행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도 위대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대상이에요. 이스라엘과 차원이 달라요. 자, 사랑에는 뭐가 있다 했어요? 음악이 있다고 그랬죠. 노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음을 아십니까? 그럼 여러분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들이 넘쳐나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 더 온전한 찬양을 드려야 한다 이거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참으로 귀한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는 그냥 냅다 찬송 부른다 해서 찬양이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합당하고 온전한 찬양을 드려야 하는 것이에요. 찬송을 부를 때도 형식적으로 옆에서 부르니까 나도 따라 부릅니다가 아니에요. 진심을 담아 성경대로 최선을 다해 부르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은 이 설교를 통해서 온전한 찬양에 관한 주제를 심도 있게 우리 같이 살펴보고 여러분도 이것을 제대로 알고 오늘 이후에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께 온전한 찬양을 드리는 삶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자, 온전한 찬양을 드리라. 첫 번째, 왜 온전한 찬양을 드려야 하는가 이거예요. 우리 이 질문에 답을 찾아야겠죠. 왜 온전한 찬양을 드려야 하는가 이거예요. 우리가 온전한 찬양을 드려야 하는 데는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주님께서 악하고 불경건한 우리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처형되심으로 친히 저주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나오죠. 만약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채찍을 맞지 않으셨다면 우린 지금 어떤 상태로 있을까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나온 대로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 채찍 안 맞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가 마치 채찍에 맞은 사람 마냥 그렇게 비실비실하게 살았을 거예요. 비참한 상태로 인생을 살았을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입에서 과연 그분을 향한 찬양이 흘러나올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주님은 우리가 그분께 찬양을 드리도록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주님이 왜 여러분을 구원하셨을까요? 찬양하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6절 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이 안에서 우리를 받아들이신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케 하려 하심이니라 이거죠. 그 사랑하시는 이 안에서 우리가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보혈을 통하여 구속 곧 죄들의 용서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피가 얼마나 귀합니까? 왜 흘리셨죠? 우리를 구속하기 위함이에요. 왜 우리를 구속하셨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받아주시기 위함이에요. 왜 받아주시죠? 그분께서 우리로 하여금 찬양을 받기 원하셔서 받아주신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피조물로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몸으로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으며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던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5절에 나오죠. 도저히 인간의 이성과 상식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을 것 같은 죄인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한 은혜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행하셨는지 여러분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자격이 되고 때가 돼서 그냥 서스럼없이 다 받았다, 그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인간은 본성적으로요 하나님의 성품과 어긋져 있는 거예요. 인간은요 쓸데없는 고집과 편견이 강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그런 고집과 편견을 꺾기 위해서
얼마나 오래 참으셨고 얼마나 자비를 베푸셨는지를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없었으면요, 여러분은 구원받지 못하고 진즉이 죽었어요. 우리는 다. 우리가 잘 아는 존 뉴턴, 1725년부터 1807년까지 살았던 성도인데요. 이 존 뉴턴은 선장 집안의 독자로 태어났어요. 어머니가 참 신실해요. 그래서 어렸을 때 헌신을 했는데, 그러나 11살 때 이제 아버지를 따라서 지중해를 항해하기 시작을 합니다. 선장 아들이니까요. 17살이 돼서는 완전히 믿음을 잃어버린 마귀의 자식으로 살았던 거예요. 그 존 뉴턴은 악한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항해 가운데 살아봐요. 사람 성격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얼마나 거칠겠어요, 배에 탄 사람들이. 그러자 그의 생애는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포르투갈의 시에라리온에서는요, 잔인한 노예들 가운데 이렇게 엉켜서 살았다고요. 입는 셔츠도 하나뿐이에요. 그 저녁에 빨아입고 자면서 말리는 그런 생활을 반복해서 했다 이거죠. 뉴턴이 당시에 그 회고하기를 그 당시에 자기는 자살도 여러 번 생각했었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다 이거죠. 주님께서 한 사람을 구원하시고 쓰시려고 할 때는요, 다양한 방법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고집세죠. 하나님이 고집을 꺾어버리시는 거예요. 아프죠. 그러니까 아프기 전에 하나님 앞에 미리 순종하면 되는데 인간은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역경을 주시기도 합니다. 또 시련을 주셔서 승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하여금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이건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거를 인정하게 하고 항복을 받아내시는 거예요. 근데 실패하면 어떨까요? 하나님은 계속 기다리시는 거예요. 계속 그 사람은 시행착오를 겪는 거죠. 주님의 이 사랑과 자비를 맛본 사람이 아니고는 절대로 공감할 수 없겠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좀 일찍 구원받았으면 하는 아쉬움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그걸 생각하세요. 야,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없었으면 나는 평생 고집 부리다가 인생 끝났겠구나. 뉴턴도 마찬가지였어요. 자, 존 뉴턴이 천신만고 끝에 영국으로 돌아오는 배를 타고 오면서요, 한 책을 읽게 됩니다. 그 책의 제목이 그리스도를 닮아요. 자, 그 책을 읽고 이제 하나님은 그 책을 통해 루터의 마음을 계속 찌른 거죠. 뉴턴의 마음을. 근데 딱 하필 그날 엄청난 폭풍이 불어닥칩니다. 그 폭풍이 그의 양심을 일깨워 준 것이에요. 그게 1748년 3월 10일에 있었던 일이에요. 여기 존 뉴턴은 그날을 잊지 않은 거죠. 그가 일기에다 이렇게 적었어요. 내가 가끔 조롱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날이었다. 이 날이. 폭풍에서 거의 죽기 직전 아니에요. 그로부터 6년 뒤 1754년 8월 그가 선장으로 일하던 배에 노예들을 싣고 갔어요. 그때 주님의 부르심과 헌신에 대해서 마침내 깊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딱 그 순간 하나님은 어머니의 기도를 떠올리게 한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어렸을 때 나를 위해 기도한 거. 왜 나를 위해 기도했을까? 그날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모든 걸 주님께 집약을 시켰습니다. 그는 죽을 고비에서 2번이나 살아난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든 그를 죽일 수 있었지만요, 2번이나 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거예요. 결국 그 몇 년간 열심히 공부해서요, 4년 뒤 1758년 12월 16일에 영국 교회 목사가 됩니다. 그 6년 뒤에 찬송가를 마침내 출판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유명한 나 같은 죄인 살리시니,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영어로 Amazing Grace예요. 놀라운 은혜다 이거죠. 뉴턴은 런던에서 2 교회를 맡아 죽을 때까지 신실하게 섬겼어요. 1807년 12월 21일 82세의 나이로요, 이생의 생을 마감하고 그는 주님 곁으로 갔습니다. 그의 묘비명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그래요. 존 뉴턴 목사, 한때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방탕자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자비로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설교하도록 임명해 주셨다. 그는 죄인들을 구원시키려고 오랫동안 수고하였다. 올리에서, 올리 이제 그 지역이에요. 예전에 16년간, 또 이 교회에서 28년간 섬겼다. 그리고 잠든 거죠. 그의 한 인생이에요. 존 뉴턴이 목사라 하지만 우리가 존 뉴턴 하면 가장 유명한 게 뭐예요? 바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 이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에 감화를 일으키죠. 네. 시편에 기록된 많은 찬양들,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맛보고 기록된 것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요, 홍해가 앞을 막고 있어요. 뒤에는 파라오의 군대가 뒤쫓아와서 압박을 행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졸지에 갇힌 거예요. 여러분, 그런 절체절명의 상황이 어디 있을까요? 그때 주님께서는 강한 손을 펼쳐서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홍해가 갈라진 틈에서 당당히 걸어갔어요. 뒤따라오는 파라오와 그의 군대는 어떻게 될까요? 홍해가 탁 합쳐지면서 모조리 다 익사당해버렸죠. 하나님이 수장시켜버린 거예요. 이런 놀라운 구원을 이스라엘은 모세의 말 맞다나 가만히 서서 주께서 보여주실 주의 구원을 그냥 목도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별도로 뭘 한 게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절체절명이니까 모세를 막 그냥 나무라는 거예요. 너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됐다고. 모세가 당당히 얘기하죠. 가만히 서서 주의 구원을 봐라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가만히 있었죠. 모세가 홍해를 치니까 어때요? 싹 갈라져 버렸죠. 여러분, 그 희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흥분 안 되겠어요? 성경을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런 무슨 말 같지 않은 소리냐 그러는데, 아니에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진리예요.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 구해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찬양해야겠어요? 안 해야겠어요? 해야죠. 그래서 출애굽기 15장은 찬양의 시인 거예요. 15장. 또한 이스라엘을 위협했던 장대한 골리앗이 작은 다윗의 물매에 맞고 쓰러졌을 때 당시 그 누가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었겠어요? 그렇죠? 다들 벌벌 떨고 있는데 왜 조만한 그 청년이 가가지고 내가 저 골리앗 죽이겠다고. 얼마나 비웃었겠어요? 칼로 죽인 것도 아니에요. 물맷돌로. 저는 돌로 죽겠냐 이거예요. 저 거인이. 딱 그냥 이마를 관통해서 하나님께 딱 죽이시죠. 그 역사 기적을 봤는데 찬양을 안 하겠습니까? 해야죠. 위대한 구원을 경험한 성도는 그분을 찬양하기 마련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 사람은 지금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주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적들의 공격으로부터 구원을 받고 주님을 찬양했다면 영원한 형벌의 장소인 지옥으로부터 구원받은 우리는 얼마나 더 주님을 찬양해야 할까요? 영원히 멸망했어야 할 우리가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게 된 것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위대한 일들로 인해서 우린 주님을 찬양할 충분한 이유를 지니고 있음을 알아야 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존 뉴턴이 그렇게 악한 죄인이었어도 얼마나 위대한 찬송을 만들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냥 온전한 찬양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온전한 찬양을 드리라. 두 번째, 누가 온전한 찬양을 드려야 하는가 이거예요. 누가? 주님께서 왜 우리를 구원해 주셨죠? 단순히 우리를 사랑해서만이 아닙니다. 그 사랑에 반응을 하여 그분을 나타내도록 하시기 위해서예요. 한번 찾아보죠. 베드로전서 2장 한번 보세요. 9절을 보세요. 그러나 너희는 선택받은 세대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민족이요 독특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그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의 덕을 너희로 선포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전에는 자비를 받지 못했으나 이제는 자비를 받았느니라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본디 어둠의 세력 안에 있었던 죄인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그의 놀라운 빛으로 우리를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세상에다 전파하라는 그 목적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우리가 세상 죄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함은 물론이고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찬양함으로써 그들에게 주님을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찬양하는 삶을 살잖아요. 다른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에 찬양이 없으면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어야 할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 놀라운 은혜의 가치를 알고 있으며 또 친히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마땅히 표정, 언행에 있어서 밝고 희망차며 즐거운 삶을 살아야 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면서 막상 우울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면요, 어떻게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말로는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마치 소망도 없는 절망적이고 체념한 인생을 살고 있다면 그것이 과연 합당한 것이겠습니까? 이런 모습이 그리스도인에서 나타나는 원인은 무엇일까요? 육신적이고 세상 지향적인 삶으로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 죄에 연루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에요. 덕이 안 되고 간증이 안 되니까 어떤 거예요? 안 믿는 거죠.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안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모조리 사라져버리는 것이에요. 얼마나 딱합니까? 다른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나요? 찬양 못합니다. 알지를 못하니까 찬양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안다 이거죠. 우리는 아는데 왜 우리는 그분을 찬양하는 삶을 지금 살지 못하고 있는가 이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상태에 있다면요, 조속히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로버트 로빈슨이라는 한 목사가 있었습니다. 1735년부터 1790년까지 살았던 목사인데요. 그는 원래 불량 소년이었어요. 불량 소년. 동네 청소년들을 대동하고 다니면서요, 남을 괴롭히고 해서는 안 될 일들을 했던 바로 작자였어요. 그러니까 이 목사의 어린 시절을 보면 어떻겠어요? 저는 그냥 흉악한 죄인이다 다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가 17살이 됐을 때요, 이 술 취한 집시 여인을 놀려줄 양으로 접근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인을 희롱하려 했던 거죠. 그 여인이 흐린 눈과 떨리는 손가락으로 로빈슨을 가리키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젊은이, 자네는 자네의 자녀들, 자네 손자들을 보며 살 것이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 들을 때 그래서 어쨌다고요?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로빈슨은 이 말에 약간 충격을 받은 거예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그 말을 그녀가 해주니까 그때 그가 뭘 대니었냐? 내가 자녀와 손자를 본다고? 그럼 그 내 자녀와 손자들이 나의 이런 모습을 보겠네? 딱 그 생각이 든 거예요. 아, 안 되겠다. 나 내 생활 방식 바꿔야겠다. 그 술 취한 여인의 한마디가 이 사람한테 그렇게 다가온 거죠. 자, 그러나 그날 밤 이 부흥회가 열렸어요. 이때 이 부흥회를 이렇게 진행했던 사람이 바로 조지 휘필드예요. 아주 훌륭한 목사 부흥사인데 이 사람이 설교하고 있는데요, 이 로버트 로빈슨이 또 이 옛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야 우리가 저 부흥회 가서 속된 말로 좀 깽판을 놓자 이런 거예요. 저 목사 한번 우리가 약 올려주자 이러고 간 거예요. 패거리들을 거느리고 왔습니다. 근데 딱 하필 그때 조지 휘필드가 마태복음 3장 7절을 본문으로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본문이 뭐냐? 오 독사들의 세대야, 누가 너에게 다가오는 진노에서 피하라고 경고하더냐? 로빈슨이 왔더니 조지 필드가 이 독사의 세대야, 어떻게 네가 지옥의 저주에서 피하겠느냐? 딱 이 말을 듣자 로빈슨은 이 목사가 자기한테 할 말하는 줄로 들은 거예요. 그 사람은 어마어마하게 충격을 받은 거죠. 그 설교를 들은 지 2년 7개월 후에 1755년 12월 10일 22살이 되던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자신의 죄가 용서된 사실을 마침내 알고 예수님 믿은 거예요. 참 구원받는 경로가 다양하죠. 그렇죠? 그는 결국 감리교에 출석을 했습니다. 성경을 혼자 공부를 해요. 훗날 이제 요한 웨슬리, 참 굉장히 훌륭하죠. 감리교에서. 요한 웨슬리가 그를 감리교의 설교자로 임명을 합니다. 그 목사가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3년 후에 그가 찬송가 가사를 짓습니다. 그 노래가 뭐냐? 복의 근원 내게 오사예요. 복의 근원 내게 오사. 찬송하게 하였어. 우리 찬송은 376장이에요. 그 가사의 내용을 보면 딱 이 사람을 제가 이렇게 살펴보고 나서 이 가사를 보니까요. 야, 왜 이 가사가 나왔는가 내가 아는 거예요. 예. 한량없이 자비하심 측량할 길 없도다. 하늘나라 찬송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도와주신 바다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성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을 멀리 떠나 죄에 빠진 이 몸을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주셨네. 그러니까 왜 이 가사가 나왔을까요? 자기는 자격도 없는 죄인이다 이거죠. 근데 그 복의 근원 주님이 자기한테 찾아왔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격스러운 찬송입니까? 그죠? 이 찬송이 거저 만들어졌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드높이고 찬양을 드림으로써 구원받은 사실에 감사해야 하며 이 사실을 온 세상에 알리고 누구에게든 주님을 나타내야 합니다. 왜 여러분 주님을 찬양해야 되냐? 우린 주님을 알기 때문에 찬양하죠. 우리의 찬양이 세상 사람들에게 주님을 나타내는 수단이 되는 거예요. 자, 구원만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주님의 도우심을 경험하죠? 기도의 응답을 받죠? 그런 성도라면 더더욱 주님을 찬양해야 되는 것이에요. 알잖아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손길을요. 그렇죠? 찬양은 결코 환경과 조건에 좌우되어서는 안 됩니다. 바울과 실라가 복음으로 인해 감옥에 갇혔어요. 그때 그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보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송을 부르니 모 죄수들이 듣더라 이렇게 나온 거예요. 죄수들이 봤을 때 다 똑같이 감옥 갇혔는데 이 사람들이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죄수들이 들었다 이거예요. 여러분은 괴로움과 절망 속에서도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게다가 주님께서 장차 예비하신 영광스러운 유업, 상, 복들을 소망하며 고대하는 성도들 주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성경은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아끼겠냐고 그렇게 반문하십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그냥 아들은 전부예요. 전부를 준 거예요. 우리한테 그냥. 다른 거 안 주실까요? 우린 주님께서 주신 선물 값없이 받았고요. 주님은 이제 우리에게 더 크고 놀라운 복들을 주실 것입니다. 복들을 부어줄 창문을 하나님께서 열어놓고 계세요. 기도하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셔서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경험한 성도는 하나님을 더 잘 알잖아요. 그런 사람이 찬양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면 우리는 새 예루살렘의 황금길을 걷게 되는 것이죠. 우리 찬송가도 있잖아요. 저 황금길을 따라 주님과 걷는다. 그 찬송 가사가 있잖아요. 더 이상의 고통, 눈물도 없는 곳에서 영원 무궁토록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찬송가 또 있죠. 고통 없네, 눈물 없네, 슬픔 없네. 여러분 그 찬송이 왜 있겠어요? 그 성도가 자기의 확신을 담은 거예요. 그 가사에. 우리가 다 아멘이에요. 그게. 이런 사실을 여러분을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자, 여러분. 온전한 찬양을 드려야 할 사람은 바로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임을 기억하십시오. 예, 경배와 찬양 아니에요. 예, 하나님은 그 귀를 막아버리시는 거예요. 예, 그 소음이다. 예. 온전한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런 대상은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왜냐하면 시편 119편 171절에는 이렇게 나와요.
주께서 주의 규례들을 내게 가르치셨으니 내 입술이 찬양을 바라리이다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 말씀 들고 있죠? 그러면 여러분의 입술에선 찬양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바른 성경으로 진리를 따라 산다면 주님을 온전히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온전한 찬양을 드리라. 세 번째요. 자, 그럼 이번에는 어떻게 온전한 찬양을 드릴 수 있는가 이거예요. 어떻게? 우리 이제 그걸 살펴봐야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성경을 읽고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찬양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 우리가 기도하며 경배드리는 데 있어서 우선적으로 하는 행위는 찬양입니다. 오늘 우리 오전 예배 시작을 뭐로 했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 시작했죠. 찬양이 맨 앞에 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도들로부터 찬양을 받기 원하십니다. 그만큼 찬양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중요한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어떻게 온전한 찬양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가, 그거를 이제 알면 되겠죠. 우리가 찬양하는데 주님께서 보시기에 싫은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주님이 기뻐 받으신 찬양을 해야죠. 그렇죠?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면서 무턱대고 찬양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실제로 오늘날 배교한 교회들은 경배와 찬양이라는 명목으로 온갖 잡다한 노래들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의 혼을 자극하고요. 차분하고 진중한 마음 자세에 방해를 하는 그런 온갖 아주 시끌벅적한 악기들을 동원을 하죠. 또 온갖 음정들을 막 그냥 흐릿하게 하죠. 혼란스럽게 해서 그런 노래들로 하여금 그 회중들의 마음과 생각을 어지럽게 만드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서 받으신 찬양 아니에요. 네. 그건 세상 가서 하면 되는 거예요. 세상 가서 하면 다 똑같이 열광하는 거예요. 같이 막 점프 뛰고 열광하는 거예요. 다. 작금의 교회들을 보면 전부 세상 가요들에서 사용되는 악기와 곡들이 난무하다 이거죠.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혼란의 창시자가 아니에요. 화평의 창시자예요. 고린도서 14장 33절에 나오죠. 네. 주님은 정신사나운 음악과 소리를 듣기 싫어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우리 인간도 하나님의 모습대로 지어졌잖아요. 우리 인간도 정신사나운 음악 들으면 막 머리가 아파요. 하나님 똑같은 거예요. 정신사나운 음악을 하고 그걸 하나님 찬양한다. 하나님 싫어하는 거예요. 그냥 귀를 닫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분의 말씀의 규례와 법칙에 따라 일하시는 분이에요. 그 규칙은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세상에서 유행하는 노래들, 세상 지향적인 사고방식에 따른 가사들로 하나님을 찬양한 적이 없어요. 아까 제가 얘기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 찬송 불렀다 했죠. 어떤 찬송 불렀을까요? 이런 찬송 불렀을까요? 바울 실라가? 감옥에서? 거기서 트로트 부른 거예요? 막 발라드 불렀나요? 그런 적 하나도 없어요. 성경 어디에도. 성경에 없는 것을 하는 것은 인간들에서 가져온 거예요. 전부 다. 무엇보다 성도가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려면 온 마음을 다해서 드려야 합니다. 아무리 외향적이고 형식적인 모습을 갖췄다고 할지라도 성도 각인의 마음이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고요. 그분을 드높이겠다는 자세가 결여되어 있다면요. 결국 온전한 찬양이 나올 수 없어요. 여러분 마음을 한번 여러분이 체크해 보세요. 여러분 마음에 지금 뭐가 차 있나요? 주님은 우리에게 온전한 마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왜냐? 주님은 인간의 외모를 감찰하는 분이 아니에요. 야, 너 외모 이렇게 생겼냐? 우리 주님은 이런 분 아니세요. 주님은 인간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잠언 23장 26절에도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을 나의 길들에 주목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분으로 자신 안을 가득 채워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어떻게 하죠? 항상 찬양하기 전에 여러분의 영과 마음 깊은 데서 주님을 내가 찬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네. 우리가 잘 아는 찬송 작사자 있죠? 파니 크로스비라는 자매예요.
1820년에서 1915년까지. 우리 영광을 주께 찬송가에도 그 자매가 작사한 찬송가들이 많아요. 자, 이 파니 크로스비 자매는 1820년 3월 24일 날 뉴욕 근교에서 태어났어요. 그런데 태어난 지 6주 때요, 안과 의사가 실수를 저질러가지고 이 여인은 실명을 한 거예요. 태어나서 6주 만에. 이런 절망스러운 상황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녀 자신과 그녀의 부모는 이런 비극에 대해 불평하는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자신들 앞에 이 느닷없이 나타난 이 고난의 골짜기를 우리는 기꺼이 탐험하겠다고 작정을 했습니다. 크로스비 자매가 이제 9살이 되던 해요. 어느 봄날 들녘에 나가서 그녀가 헌신한 거예요. 그럴 때 이 파니 크로스 자매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님의 선하시고 순수하고 고결한 목적에 저 자신을 사용해 주십시오. 이거죠. 그 여인은 소경 아니에요? 낳은 지 6주 만에 소경됐어요. 앞이 안 보이는 자매. 근데 자기 몸을 드리는 거예요. 주님, 주님의 선하시고 고결한 목적에 따라 저를 사용해 주세요. 주님이 그 여인을 사용 못할까요? 하시죠.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처음으로 시를 썼습니다. 이후 그녀가 92년간 예수님과 함께 탐험했던 자신의 인생 골짜기 속에서 무려 8,000여 편이 넘는 시를 쓴 거예요. 그녀가 1868년에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라는 찬송을 작사했어요. 여러분 다 아시죠?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이거죠. 당시 그녀는 이렇게 수레했습니다. 나는 이 시를 쓰면서 내 마음속 깊은 데서 나오는 참다운 기도를 느낄 때까지 열중했습니다. 첫 줄을 썼을 때 나는 내가 부르짖는 목소리를 내 구세주께서 들어주시기를 이렇게 혼을 다하여 간구했습니다. 나는 자비의 보좌와 내 모든 위로의 힘을 찾았지만 내 혼에는 평안이 없었습니다. 나는 계속 부르짖었습니다. 구세주시여, 구세주시여, 내 겸손한 부르짖음을 들어주소서. 그러니까 우리 찬송가 가사에 이게 후렴이 그대로 나오잖아요.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이게 바로 왜냐, 이 여인의 그 마음이 담긴 가사예요. 예. 또한 이 찬송과 또 그 여인은 주 예수 넓은 품에 나 편히 안겨서 이 찬송도 작사를 했습니다. 여러분도 우리 찬송가 아시죠? 주 예수 넓은 품에 나 편히 안겨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때 이 여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님이 공중에 오시어 나를 부르시면 내가 눈을 떠서 올라갈 텐데 셋째 하늘에 대한 첫 인상은 어떨 것인가? 나는 나의 구세주의 얼굴을 볼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소경이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버틸 수 있겠습니까? 이 여인은 난 지 6주 만에 자기 잘못도 아니고 소경됐어요. 그 여인의 그러나 고백은 뭡니까? 자기는 오히려 소경된 게 나는 오히려 감사하다는 거죠. 왜요? 자기가 만약에 눈을 떠서 보면 나는 가장 먼저 주님을 보니까요. 이거죠. 지금 우리 눈은 얼마나 이 세상에 더러운 것들을 많이 보고 자랐나요? 그 자매의 눈은 보는 순간 가장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이에요. 차원이 다르죠. 그렇죠? 자, 주님께 온 마음을 들여 깊은 교제를 나누며 주님을 영화롭게 해드린 바로 이 자매가 이런 온전한 찬양을 드릴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죠? 이 자매가 뭐 학교를 뭐 이렇게 좋은데 뭐 다니고 공부를 많이 해서 그러나요? 소경인데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아니까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을 찬양한다고 하면서 다른 생각을 하면 어떻습니까? 마음은 아주 딴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입술만 볼락볼락 거리면서 그냥 찬송을 부른다 이거예요. 가식적인 거죠. 말과 혀로만 드리는 찬양은 껍데기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온전하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들어선 상태에서 찬양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걸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또한 성도는 하나님을 크게 찬양해야 합니다. 크게.
보통 교인들 어때요? 입만 빵긋빵긋한 거예요. 붕어도 아니고 빵긋빵긋빵긋. 크게 찬송을 부르지 않아요. 왜 성도가 주님을 찬양하는데 그때 소심하냐 이거예요. 본인 성깔에 따라서 막 소리 지를 때 막 소리 막 탁 지르면서요. 왜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서는 소리가 그렇게 기어 들어가냐 이거예요. 성도가 온 마음을 다려 주님을 찬양한다면요, 큰 소리로 찬송을 부를 수 있다 이거죠. 시편 109편 30절에 이렇게 나와요. 내가 내 입으로 크게 주를 찬양하리다. 정녕 내가 무리 가운데서 그를 찬양하리니 나온 거예요. 성경에 나온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찬양을 드리기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며 말씀으로 충만한 삶을 살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한번 찾아보죠. 골로새서 3장 한번 보세요. 여기 16절부터 17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모든 지혜로 너희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하되. 자, 어떻게 하라 그러죠? 시와 찬송과 영적인 노래로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며 너희 마음속에서 은혜로 주께 노래하고, 또 말에 있어서나 행실에 있어서나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 곧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라 이거죠. 이게 신약 성도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자,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영국의 설교자 찰스 스펄전 목사는요, 본인이 기도와 설교 중에 한 가지만 택하라고 누군가 자기에게 물으면 나는 기도를 택하겠다고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왜냐? 설교는 사람들에게 하는 거지만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설교를 멈출지언정 자기는 기도를 멈출 수는 없다고 그렇게 얘기한 거죠. 기도는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참으로 위대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찬양은 어떨까요? 찬양. 여러분, 찬양도 우리가 인간한테 하나요? 하나님께 하는 거죠. 찬양도 기도 못지않게 위대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특히나 기도보다 찬양은 더 위대할 수 있어요. 왜냐? 기도는 자신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하지만 찬양은 온전히 하나님만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기 때문에 찬양이 더 차원이 높은 거예요. 우리 흔히 난관에 봉착할 때 기도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는 매우 심각하고 진중하고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말씀을 다 드립니다. 그렇죠? 그러나 찬양은 어떻죠?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에 대해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기쁘게 말하죠. 여러분, 찬양할 때 탄식하며 찬양하는 사람 있어요? 주 하나님, 아이고, 지으신 모든 아이고, 이렇게 찬송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기도는 어때요? 기도할 때 막 탄식하는 사람 많아요. 왜? 괴로우니까, 절박하니까요. 그러나 찬양은 누구도 그렇게 하지 않아요. 찬양은 누구나 다 기쁨 가운데 사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생각하면서 사는 거예요. 기도는 여러분 자신과 이웃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하죠. 누구누구를 위해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찬양은 정말 하나님 한 분만 생각하면 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에 위대한 것이다 이거죠. 자, 찬양은 아까 바울과 실라의 예를 들었듯이요, 감옥문을 여는 열쇠예요. 사도행전 16장에서 지진이 나서 감옥이 열렸죠. 그게 언제냐? 바울과 실라가 찬송을 부를 때 그 일이 난 거예요. 여러분은 기도만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을 발휘하게 할 수 있다고 오해하면 안 됩니다. 찬양 역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위대한 역사를 이루게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께 위대한 간증으로 인해 기쁨으로 찬양을 드리지만요, 때로는 고난 가운데 낙심할 때에도요, 찬양으로 힘을 얻고 위로를 받아 다시금 일어설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괴로울 때는 어때요? 사실 기도도 잘 안 될 때가 많아요. 근데 괴로울 때 여러분 찬양은 할 수 있는 거예요. 기쁘고 즐거울 때 여러분 누구들 찬양 못 하나요? 누가 안 시켜도 할렐루야 하고 남발하고 다녀요, 다. 자기한테 뭔가 인생에 뭔가 이렇게 막 좋은 일 생기죠? 아, 할렐루야 하고 다 다녀요, 다. 그러나 슬프고 괴로운 순간, 그때 여러분은 주님을 찬양하세요.
그럴 수 있다면 그야말로 주님을 더 영화롭게 해드릴 수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도 그 성도의 찬양을 기뻐 받으셔서 더 위대한 역사를 이루실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찬송가 작사들을 보세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거 간증이에요. 이 가사들은. 이분들이 기도응답이 없는데 이런 가사를 썼겠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않은 사람이 여기다가 이렇게 내 안에 주 안에 평안에 이런 말 썼겠냐고요. 그건 위선이죠. 바로 이분들은 고난과 시련 속에서 찬양을 한 거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그 간증을 노래로 담아 우리한테 전해준 거예요. 승리의 표식이다 이거죠. 여러분 항상 어느 순간이든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 우리를 구원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역시도 우리가 그분께 드릴 열매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 바칠 열매가 뭔 줄 아세요? 찬양과 감사의 열매예요. 성도의 삶의 찬양은 엄청난 복이자 은혜요 영광임을 알고 항상 주님께서 기뻐 받으실 찬양의 열매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히브리서 13장 15절 한 구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보시죠. 여러분이 오늘 이 구절을 마음에 새기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을 통해서 찬양의 제물을 하나님께 계속해서 드리자. 이것이 그의 이름에 감사하는 우리 입술의 열매니라 말씀하는 것이죠. 자,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부족한 종을 들어서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자리에 있는 어떤 성도들도 오늘 하나님 말씀을 그냥 듣고 가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여기 성도들 각인의 마음과 영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그런 삶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성도들 제가 초청할 때 이 초청 시간 주님께서 영광을 받아주시고 성도들이 주님께 무엇을 간구하며 서원하든지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